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라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앙상했던 나무의 꽃망울이 맺혀지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에 의하면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고민, 둘째는 사람의 고민, 셋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성공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마지막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고민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고민일지, 사람에 대한 고민일지, 미래에 대한 고민일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민일지,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설은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그 고민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땀이 흘리는데 마치 핏방울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극한적인 주님의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만큼의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다고 그랬고요.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고요. 35절에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그랬고요. 36절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던 것이 이 잔이었습니다. 불의를 향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 잔. 또한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마셔야 하는 이러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잔이 가능하면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으면은 심히 놀라셨고 심히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이 옮겨가기를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말 주님과 같이 엄청난 이 고민에, 이 힘듦에 빠져 있은 적은 없을까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엑다 베이스타의 몹시 낭망하고 극심한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이 잃을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고민 뭐 먹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것을,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민을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사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리페이스타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 푸시케, 정말 인간의 전인격적인 자신의 온 존재의 그런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통, 이 고민, 죽게 될 정도로의 이 고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쓴 잔을 받을 것이냐 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처절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그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이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감람나무에 열리는 그러한 그 열매를 짜서, 그래서 기름을 짜서 나오는 그러한 곳이 뭐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민의 그 표현은 자기의 온 몸에 진액이 짜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의 그러한 극심한 고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가능한 피하게 해달라고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정말 때로는 그 아파하는 분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분의, 그 엄청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의,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이 정말 어쩔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위로하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짐승뼈로 만든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가시면류관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의 그 처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욱으로 이제 찔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쉴 수 있는 그러한 그 극한의 그 십자가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고통의 순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배신과 모욕과 조롱의 그 소리는 그의 영혼을 더욱 찢겨지는 그러한 삶에 누여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를 더욱 슬퍼하고 고민스러워. 육체적인 고통은, 그리고 사람과의 그 배신과 그 모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민은 죽을 만큼의 고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가 변화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큰 고민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아.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결국에는 악에게 치고 말았어. 나는 결심했지. 그런데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내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그게 바울의 고민이야. 그의 한 단어의 표현을, 한 구절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꼬챙이의 꿰뚫림을 당하는 듯한 계속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계속 그 꼬챙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시련 앞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운 자라고 정말 극심한 죽을 만큼의 고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굴레에서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그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오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죽을 만큼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고민, 질병에 대한 고민, 명예와 권세에 대한 고민일까요? 내일에 대한 고민일까요? 심지어 죄에 대한 고민일까요? 치유와 상담에 나오는 한 집사의 고민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 그리고 늘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려 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꾸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격한 분노로 인해서 그냥 싸우고 다투면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다반사야. 그에게 정말 무언가가 깊은 그의 가슴 속에 아픈 무언가가 있는가? 그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뿌리 박혀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을 때의 아버지는 그 밥을 먹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혼을 내면서 벌을 주는 게 밥 먹는데 너 밥도 먹지 마라. 버게 들고 저기 서 있어.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하신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왜? 밥은 못 먹어서 힘들지만은 동생 앞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못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두려웠고 아버지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혀오고 그의 마음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점 주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은 엄한 직장 상사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고 윗사람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 영성수련 과정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치유받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는 다시 힘을 냈고 오래전에 세상을 뜬 아버지였지만 상상 속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망 섞인 울음을 울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다 토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상할 때 그 상상의 방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와서 자기를 꽉 껴안아주는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이같이 응어리를 심어주었는지 정말 조용히 타이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토록 오랜 세월 가슴을 막고 있던 그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싹 풀려지면서
온전한 주님의 평화를 맛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로 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고민들,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앞에 그는 또 다른 고민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앞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를 잘 용서하고 그토록 정말 두려워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죽을 만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셨을까? 여러분 36절의 후반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민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딱 결정한 순간 그 고난의 잔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잠시 주님은 고민하였을지 몰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평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신들은 그 자기 신들을 위해서 다른 제물들을 희생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오히려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이 해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해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의 해결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수님의 고민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다시 사는 십자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오히려 즐겁고 복된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정말 고민과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가 엄청난 심히 고민하고 죽을 만큼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정말 그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뜻에 순종했어요. 십자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요. 교향곡의 아버지예요. 천지창조 시계 놀람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이든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어느 날 정말 유명한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민이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나 고민이 오면 친구를 찾아간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 맞부딪히며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그리고 낙심과 절망, 극도의 고민에 빠질 때면 언제나 저는 그 골방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골방이 있습니까? 그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골방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골방이 주의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골방 찾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골방 속에 주님을 만나며 그 어떤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나갈 때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그 엄청난 고민이 있었군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 엄청난 고민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